1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들의 뭐가 있냐면 천사가 있어요.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런 귀한 어린아이들임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작다고 어린아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업신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이제 우리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뭐 큰 연휴는 아니지만 그래도 5월 3일 어제부터 다시 연휴가 조금 시작이 되어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왕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고향도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빠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아이들이 동해만 빼고 다 나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손세한 또 어디 갔어요? 갔어요. 갔다고? 제일 먼저 오더니 또 가버렸네. 오늘 이거 선물 안 줘야겠네. 다른 사람 선물 안 줄 건데. 손민서. 나 대답을 해야지. 손민서. 네. 그 다음에 손지훈. 지훈이도 갔어요? 지훈이도 선물 안 줘야지. 손예영. 예영이도 없나 봐요. 여기 머리카락만 2개가 보이는데. 있네. 대답을 해야지. 손예영. 대답을 잘했어요. 강동혜. 왔어? 형 어디 갔어? 어린이 주일인데 빠지면 안 되는데 선물 안 줘야지. 동혜도. 강서희. 우와, 서희가 1학년이 되더니 이제 목소리가 아주 좋아졌어요. 우리 서희가 조금 감기가 걸렸는데 이제 거의 다 나아가서 감사해요. 강남에. 우리 이제 남에도 대답을 점점 실시간에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오늘 주인공인 날이에요. 앞에 보시면 이제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었는데 이제 조금 할례카드가 바뀌었죠. 수박이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이제 셋째 주일은 여기는 지금 스승의 주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와, 선물이 있네. 이 선물 누가 줬을까요? 목사님 준 거 아닌데 이거는 저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우리 친구들 주라고 한 보름 전에 서울에서 택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동해하고 세안이하고 기훈이만 빼고 다 하나씩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리면 목사님이 어저께 또 선물을 막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린 친구들은 또 선물을 하나 더 줄 거예요. 자, 여러분 5월 8일이 무슨 날일까요? 와, 다 아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인데 어버이날이어서 어떤 분이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무명으로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카네이션 바구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사실 이번 주 중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왔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해봐야지.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세안이가 없으니까 민서에게 물어봐야지. 민서야,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몰라요?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요? 그럼 이제 1학년이 된 우리 강서혜에게 물어봐야지. 강서혜 어린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났더라고 벌써. 우리 강서혜 어린이에게 물어봐야지. 서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그래, 대답을 잘하는 우리 예영이가 한번 해보자. 예영이는 생각할 때 누가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혼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볼 때는 대답을 잘해야지 똑똑하고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직 아이들이라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이런 일을 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딱 세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럼 우리 여기에 오늘 어린 친구들이 4-5명이 지금 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김재원 장로님이 아니라 강남의 어린이에요. 맞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남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민서야? 대답 알려줬으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정답이에요. 오늘 그거 한 가지만 잘 배워도 여러분들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제일 큰 사람이에요. 아니, 장로님이 교회 여러 가지를 행정을 다루니까 장로님이 높은 사람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다 틀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일 큰 사람은 누구다라고요? 한 어린아이, 그것도 제일 작은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한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조금 본받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우리 그 거창에 읍에 보면은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잠시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뭔 일을 했냐면 거기도 올 8월에 태국에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바자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옷가지며 뭐 장난감이며 뭐 생필품이며 이런 것들을 다 마당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어요. 또 이제 뭐 추어탕도 끓이고 또 거기서 부추 전도하고 또 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떡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중촌에서 쑥을 캐가지고 쑥 절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굉장히 떡이 맛있더라고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잠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그
장난감 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구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혹시 어린아이가 있나요? 아이들이 있으면 이거 좀 다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는요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도 거창읍이고 거기도 약간 그래도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인데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아이가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7명이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부터 해가지고요 5살까지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요? 그러면서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막 자랑을 거기서 했어요. 그러면서니 거기 또 막 문구류를 막 이렇게 담아주셔갖고 제가 오늘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영접한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키우는 것 같지만 절대로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대할 때는 내 즉 부모의 생각과 조부모 즉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각으로 애들을 가르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정도밖에 못 자라요. 부모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은요 아이들은 그거밖에 못 자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까지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요 항상 이 말씀으로 좀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나중에 힘이 돼요. 지금 아이들이 아무 말씀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생각이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어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른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를 다 보고 듣고 있어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누가 좋나 안 좋나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의 본을 보이셔야 되고 그들을 항상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땠는지 먼저 예수님의 모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혜가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근데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자꾸 양육을 받아야 지혜가 점점 자라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키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잘 드셔야지 키가 크거든요. 우리 남해가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는 작년 4월이었으니까 1년 전이었죠. 키가 정말로 작고요. 말도 거의 안 하고요. 그냥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남해가 말을 잘해요. 아까도 좀 늦게 왔던데 목사님이 딱 내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나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서해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남해가 점점 말을 하면서 막 이제 옛날에는 막 저를 보면 좋다고 지금도 오늘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식당에서 한번 나를 때릴 거예요. 분명히 한 번은 나를 때린다고 자기 귀에서 손을 탁 뻗어가지고 주먹질을 하는데
그 키하고 제 거기 부위하고 딱 맞았어요. 그래갖고 제 국소를 딱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의 어떤 표시잖아요. 반갑다는 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녀석이 어른한테 함부로 대하네 그러면서 야단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은 아이들은 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갈 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키는 부모님이 하실 일이에요. 부모님이 잘 먹이고 키우면 키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애들을 만나면, 자녀들을 만나면 애들한테 그냥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이것보다,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들에게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가르쳐지기가 힘들면은 찬송가도 좋아요. 복음성가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하고 대화할 때 꼭 많은 건 아니지만 꼭 하나 이상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자, 오늘도 하나 제가 가르쳐 줄게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알고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시켜볼 거예요. 오늘 잘하면은 목사님이 이 선물하고 또 다른 선물도 준다 그랬어요. 자, 우리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또 읽고 찬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잘한 친구는 선물 오늘 3개를 받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 2개는 벌써 받을 거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외울 수 있으면은 선물을 3개를 줄 건데, 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거를 한번 외워볼 수 있다. 당연히. 민수 외울 수 있어요? 아니요. 얘가 외울 수 있어요? 서야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못 외울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노래를 알려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노래를 한번 또 배워보세요.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노래예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친구들만 한번 같이 목사님과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거 부를 줄 알면 목사님한테 오세요. 그럼 목사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선물을 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몇 명. 자,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자녀들이든 손주들이든 이 짧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꼭 외우게 해줘보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우리 염장노님 손주들은 그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좀 암송을 시켜보세요. 어떤 긴 성경 말고 한 절을 한번 암송을 시켜보세요. 한 달에 딱 한 절만 암송을 시키면 1년이면 12절을 외워요. 근데 여러분 1년에 12절이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2년 되고 3년 돼봐요.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더욱 뭐해져 갈까요?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자란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가 자라야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본문 말씀 7절, 6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이라는 말이 뭐냐면 빠뜨려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쓰러진다는 거거든요.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삐지게 하고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시험에 들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더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아이라도 할지라도 그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들어 인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조금 인사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 안 해? 라고 했어요. 아침에 여러분 많이 봤죠? 우리 예영이가 저를 보고 어떻게 인사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예영 인사 안 해? 지금 따짓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얼굴을 대가지고 손예영 그러면은 고개를 딱 들어요. 인사 안 해?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요. 여기 아침에도 보니까 누가 사탕을 먹고 있다가 쓰레기 봉지를 놔두고 갔어요. 난 누군지 알지 나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잘못된 것과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육은 필요하지만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그 아이들을 교육은 시키되 인격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무엇이? 천사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있어요. 어른들에게만 천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천사가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분 가르칠 때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너가 뭘 알아? 조그만한 게 너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이들의 눈이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걸 다 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놀랄 때가 많아요. 왜 놀라냐면 어른들은 잘 못 보는데 아이들은 그게 금방 변화를 캐치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정말로 순수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해가 못하겠네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대할 때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다 보고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졸면 안 된다고요. 예배 시간에 딴짓 좀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는데 몇 명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안 불러요. 그럼 애들이 야, 저분은 찬송 안 부르나 보다.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러면 애들도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아멘 한 번 하면요 애들도 아멘 한다니까요. 어른들이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을 못 보이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영혼을 업신여기면 그들의 영혼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 즉 하나님을 항상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육은 시켜야 되지만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있는 걸 다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돼. 그리고 끝날 때는 아멘을 하시면 아이들도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읽는 거구나. 그리고 끝나고는 아멘 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 친구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끝에만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 명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른들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친구들 들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와, 남녀가 제일 크게 하네.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아직은 믿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커요. 키와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크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분량을 이루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누구 중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렸을 때 지금 있는 이 믿음과 아는 일 하나하나씩 아는 것이 나중에는 이들에게 큰 재산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드신 분들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다 아프셔갖고 다 돌아가시지만 아이들은 점점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의 동량이 될 거예요. 기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교육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들 어버이날이라고 또 금방 묻혀질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을 만날 때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만날 때 사랑한다라고 좀 고백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사만 하지 말고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오늘 이 한 주간 해야 될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